샬롬. 네,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단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를 이간질한다.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다. 세 번째, 히브리적 관점은 많은 신들을 인정하지만 일신론은 결국 무신론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사단은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했죠.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질투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간질을 합니다. 사단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단은 바로 아버지와 자녀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사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버지와 자녀 사이를 이간질할까요? 네, 그 이유는 사단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버지가 되고 싶은, 즉 자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이 보좌를 하늘 위에 놓고 자기가 경배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와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원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바로 예수님을 다른 예수를 이제 만들어내죠. 가짜 예수를 만들어서 마치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가짜 예수의 교리,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한 게 아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율법을 알아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율법이 없어져야 되는 것처럼 마치 무법한 것이 우리의 죄를 없애줄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 교활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가짜 예수를 세우고 그리고 예수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이 만약 이 땅에 오셨을 때 먼저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죠. 적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신론으로 예수아가 곧 여호와다라는 교리를 세웠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에게 그러한 힘과 권위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마침내 사단이 원하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자신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데 우리 마음에 과연 아버지를 위한 공간이 있나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만약 사랑한다면 그렇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겠지라는 약간 고아의 심령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를 사랑받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실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하는구나. 아멘. 예수와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비둘기야. 그러면서 계속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부르시고 깨우시는 것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와이십니다.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랑, 예수와의 그 온전한 사랑,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좀 어둡고 또 좀 흉흉양 많은 소식들이 들려올 때에 그 사랑으로 능히 감당하고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조, 누가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들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 분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와께서 창조하셨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예를 들어서 미카엘이 창조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창조했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입각해서 본다면 바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예수아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에만 우리가 부각을 시키게 된다면 바로 창조자이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또 부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중보자도 오직 한 분이신 예수와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중보자가 같은 분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이죠.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중보자는 마리아도 아니고 그 어떤 성자도 성인도 아니고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와께서 창조하셨다는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지어지지 않았다. 함께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봐도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와께서 함께 지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창조물의 처음 나신 이는 바로 예수와죠. 창조물 중에 최초 창조물이시다. 처음 나신 분이다. 근데 처음 나오셔서 그 다음에 그 만물을 지으셨는데요. 이 만물은 예수와로 말미암고 예수와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즉 말씀이신 예수와시기 때문에 함께 창조와
창조하셨겠죠? 이렇게 예수아로 말미암고 예수아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예수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24장로들이 경배하며 한 말입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고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창조물입니다. 온 우주 만물도 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창조물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받는 창조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는 어떤 환난, 그것도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로마서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더러는 눈이 어둡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계획인가 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이 정말 놀랍고 어느 누가 그 판단을 헤아릴 수 있냐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지략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감사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 모든 만물이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와 같이 산들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바람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도 어둡게 하시고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묘성과 일곱 별과 삼성, 오리온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와 같이 별들, 일곱 별들을 만드시고 오리온 별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도 만드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여호와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요.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욥과 변론하실 때 그 창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창조물 중에 으뜸 창조물을 보았느냐, 어떻게 창조하였는지 너가 헤아려 봤느냐 이러면서 이게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거의 4장에 걸쳐서 창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본문에서 그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아까 예수와께서 창조하신 거 이거 몇 줄밖에 안 됐죠? 그것 때문에 모든 것 다 예수와께서 다 창조하셨고 다 예수와를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마치 다 예수와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해버리면서
아버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몰아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이간질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셨고 예수께서 창조하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창조하셨다는 그런 구절도 있을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가 한 분이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주가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로, 그러니까 만물이 아버지에게서 났고 또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만물이 예수아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예수아로 말미암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바로 예수아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엘로힘의 뜻은 신들이라는 복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다라는 말씀처럼 예수와께서도 창조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셨고 이렇게 함께 창조, 신들, 하나님들 이 두 분이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와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동시에 최초 처음 창조된 창조물이기도 하십니다. 여호와의 첫 번째 창조물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께서는 창조주이시면서 창조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천사들은 물론 그냥 창조물이 되겠죠. 창조주는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엘로힘은 하나님이고요. 신들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바로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만 봐도 이것은 그러니까 신들, 많은 신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언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와도 만드셨지만 또한 많은 천사들도 만들었기 때문에 다 신적인 존재들이죠. 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성을 의미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엘로힘들은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창조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우리가 듣기에는 세 분을 다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일신론이라는 것을 니케아 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즉 성부, 성자 예수와께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동일본체다, 이게 바로 일신론입니다. 그런 일신론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예수와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 온 세상의 신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신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힌두교에서 믿는 신은 뭐가 될까요? 어차피 이 세상에 신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 신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고 여호와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거죠. 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부다 이런 것들도 또 무당에 있는 어떤 그런 귀신들 이런 것을 다 일신, 신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통합돼 버리는 거죠. 다 한 신으로, 신의 이름으로 그냥 통합되는 겁니다. 신의 이름. 그래서 이게 결국은 다신론입니다. 일신론은 말은 일신인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신론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다신론은 결과적으로는 구원의 길을 부정하는 결국은 무신론이 됩니다. 모든 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오직 구원의 길이신 예수와 그것을 예수와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분명하게 아버지와 아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만약에 일신 이렇게 주장한다면 아버지를 부인하거나 또는 아들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두 분 중에 한 분을 부인하는 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교리, 결국은 두 분을 부정하게 되는 무신론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일신론 동일본체가 결국은 모든 이방신들을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